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세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신성원입니다. 네, 저희가 창환이 형 대신에 성원 형제가 오늘부터 저희 온라인 예배 사회에 참여해 주실 텐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얼굴. 되게 반갑네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즌이 끝나면 한 시즌이 끝나면 사회자가 좀 약간 바뀌잖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그죠? 해야 되나요? 네. 그렇다고 보면 되죠. 네. 이제 창환이 형은 이제 아예 가신 게 아니고 지금 약간 바쁘셔서 한 달 동안 못 오실 것 같아요. 너무 그래가지고 행복하던데. 언제든지 다시 네. 오실 수 있는 됩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온라인 예배 가족분들을 위해서 성원 형제가 조금 소개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온라인 예배 참여에 같이 섬기게 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저는 부산에서 한 4학년까지 살다가 미국 보스턴으로 이민 와서 버클리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지금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원 형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창환이 형을 오랫동안 안 것 같이 성원 형제랑도 사실은 오랫동안 알고 지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 성원 형제랑 동기잖아요. 네. 그래서 한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시간이 11년, 아, 12년째인데 빨리 가네요. 네. 네, 그때 처음에 만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성원 형제가 끼가 되게 많아요. 음, 네, 춤과 노래를 되게 잘 춥니다. 네, 좋아합니다. 잘 부릅니다. 좋아합니다. 잘하지는 못하고 좋아합니다. 되게 쇼맨십이 되게 좋아서 네. 쇼맨십이요. 네. 쇼맨십이라고 하면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 성경 공부 마치고 우리 장기자랑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기억납니다. 유명하죠. 그때 한 네, 100명, 120명 되는 그 아, 예, 정도 사람들이 반 안에 네, 많이 있었는데 있었습니다. 그때 장기자랑 하러 무대 앞으로 나가가지고 다리 찢기 했잖아요. 네, 성원 네. 형제가 말씀해 주세요. 한번 뭐가 일어난 거죠 이게? 제가 저희가 성경 공부 시간이 끝나고 장기자랑 시간을 가진다 해서 이제 사회자가 불러서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된 거죠. 무대에. 어쩔 수 없이 어쩔 간 수 게 없이 자원에서 할 수 없이 가신 게 자원은 아니라 절대 안 했어요. 당당하게 네. 걸어나갔던 걸로 억지로 간 기억하는데.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그 장기자랑을 하라고 해서 그냥 강대상에서 제가 다리 찢기를 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태권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이왕 할 거 강대상에서 뛰어서 다리 찢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점프를 해서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바닥으로 이렇게 네. 뛰어내리면서 찍기를 했죠. 그렇게 해야지 좀 이게 뭐 와우 하지 않을까. 그런 아무도 생각을 예상하지 했습니다. 않은. 아무도 그때 예상하지 않은. 정말 와우했어요. 네. 제가 그때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 아, 자리에 예. 있진 않았지만 영상이 있나요 혹시? 영상을 여기서 보여드리면 안 되겠죠. 아, 네네네. 네, 예외 시간이니까. 네. 네, 그런데 그때 완전 사람들이 한 10초 동안 사일렌스. 그랬어요. 네, 너무나 충격. 침묵. 왜냐면 네. 그냥 그때 강대상에서 이렇게 뛰어내린 다음에 네. 바닥에 이마를 빵 하고 찧었잖아요. 그렇죠. 제 무게가 좀 있으니까 다리를 찢기를 했는데 완성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이게 머리랑 같이 내려가면서 안경도 날아가고 피가 막. 뭐 피는 그 정도는 아, 아니고요. 네, 네, 네. 그냥 땅좀 근데 이게 시작이었죠. 이게 그죠? 그 이후에도 사실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차차 네. 들어보기로 하고 네. 그 외에 성원 형제는 뭐 어떻게 기독교를 접하게 되셨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되게 진지한 네. 얘기로 바로 완전, 네. 훅 가네요. 그냥. 그러니까요. 네, 제가 기독교를 사실 처음 접한 것은 한국에 있었을 때인데요. 제가 카톨릭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근데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은 대학교 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이러한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뭐 그런 질문이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제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고 3학년 때 정말 저의 삶을 예수님께 내려놓기로 결정을 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죠. 이제 저희 간증이랑 되게 비슷하게 대학교 와서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만난 케이스죠. 그죠. 네, 뜨겁게요. 네, 근데 그 이후로 대학부에서 섬기면서 같이 봉사를 하고 계시죠. 네, 아무튼 이렇게 같이 사회 보게 돼서 기대되고요. 네, 네. 그 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라떼 시간 외에 다른 포맷으로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니면은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사, 그러니까 교회사인데 이제 특히 한국 교회사를 보면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김철현 전도사님께서 몇 달 전에 그 잠깐 말씀하신 손양원 목사님이나 아니면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이런 훌륭한 분들이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이야기도 좀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예,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찬양과 말씀을 차례로 듣고 제가 나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설날도 있고 그랬는데 그 인사드리는 걸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에 살면은 그 구정 이렇게 돼도 뭐 연휴도 아니고 공휴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별로 뭐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인터내셔널 학생들 주로 사역하기 때문에 중국 학생들이 또 설날 되고 그러면은 저희 같이 만두도 같이 빚어 먹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지난주에는 좀 코비드 때문에 좀 같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그룹별로 만두 같은 거 이렇게 같이 빚어서 먹을 수 있는 그 뭐라나 벤또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 집마다 갖다 주고 그래서 같이 줌으로 해가지고 화상으로 그 벤또를 같이 만두 만들어서 먹고 또 그렇게 여러 그룹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정 이제 새해를 맞아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해를 잘
지내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말씀 지난주에 저희들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셔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를 이제 지실 그 고난의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 나누시는 장면을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고 굉장히 놀라고 야 예수님께서 이런 정말 메시아시구나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좀 황당한 얘기를 했죠. 여기 초막셋을 지어 가지고 모세, 엘리야, 예수님 한 분씩 다 여기 계시고 여기가 좋사오니 저희들이 그냥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산하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세, 엘리야 떠나고 예수님이 제자들 3명과 데리고 하산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산을 하신 이유가 있었죠. 산에서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시는 예수님의 영화로운 그 모습이 보여지고 하는 그런 동안에 이 산 밑에서는 또 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남은 9명의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를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을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일단 여기까지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하산하셔서 내려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시죠. 큰 무리가 이렇게 둘러싸서 뭐 싸움 구경하는 것처럼 다 둘러싸서 보고 있고, 근데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던 카피하던 성경학자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막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어요.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의 포인트가 뭔가, 그 주제가 뭔가, 그래서 예수님도 궁금하셔가지고 물어보시죠. 여기 보면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랬더니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마 예수님 소문도 듣고, 근데 예수님은 안 계셨지만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바로 얼마 전에 그 선교 여행 나와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한테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서기관들, 그 구약의 그 학자들도 그 자리에 와가지고 당신들이 귀신을 못 쫓아놓은 게 제대로 이런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이다. 뭐 그거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사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이 사회의 그 현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오고 뭐 톡쇼 같은 데 나오고 해가지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그 문제들에서 답을 딱 주는 사람은 없죠. 문제들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런 건 잘하는데 해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봐도 가장 최근에 우리의 사회의 이 인류가 처한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일어난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공산주의 운동이죠. 마크스 레닌주의. 그래서 마크스 엥겔스가 이 공산주의를 주창할 때도 그런 표현을 쓰죠. 포예르바하가 썼던 책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이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를 해석하려고 노력해왔다. 근데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해석하는 데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우리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기치로 내걸고
이제 공산주의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근데 그래서 많은 고통받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국가들이 꽤 많아졌죠. 우리 그 냉전 시대만 생각해봐도. 근데 결국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 동구 유럽에서 이 공산주의가 몰락한 게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이 그것이 바로 가장 그 선봉에 서가지고 가장 도덕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될 공산당원들이 그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돈맛을 알아가지고 뇌물을 축적하고 민중들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 체제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세상에 많은 철학과 많은 이데올로기들이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성이죠. 소위 그 한국에서 그 내로남불로 잘 요약이 되는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바로 그거죠. 철저하게 우리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그래서 남이 잘못할 때 손가락질하는 거는 잘하는데 나도 똑같은 이제 죄를 짓고. 그래서 한국에도 뭐 미투 운동 그런 거 해가지고 가장 사회에서 존경받고 그런 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이 또 뒤로는 이제 자기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또 그런 좋지 않은 그 성적인 그 추문에 그렇게 연루가 돼가지고 참 안타까운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구나. 근데 예수님은 틀렸죠.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이 근본적인 너희의 자기중심적인 이 세계관 그리고 그 죄성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의 모습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귀신의 역사가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조그마한 소년한테 이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이 소년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거꾸러지고 거품을 몰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게 만들고 말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죠. 이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여기서 이제 도둑으로 상징되는 의미는 뭡니까? 이게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사탄의 세력, 악령의 세력은 결국 우리 인간들을 망치려고 우리 인생을 망치고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뺏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한다는 거죠. 근데 저희들의 삶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서 우리의 본성을 쫓아가는 삶을 살 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망가지죠. 그리고 그것이 현실에서도 많이 이런저런 참 슬픈 소식들로 나타나는데 자기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인생이 망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고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이모님 친구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하고 돈도 잘 버는 그 젊은 커플이 있었는데 부부가 그래서 남편은 기자고 또 이제 그 와이프는 또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그런데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신혼 부부면서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가 갓난아기였는데 이 부부가 대판 싸움이 났어요. 그 부부관계 원만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뭐 와이프가 너무 또 화가 나가지고 나는 뭐 이 집에 안 들어온다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분노를 주체를 못해가지고 뭐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 허벅지를 찔렀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 사탄의 역사죠. 이런 화가 얼마나 났기에 자기 허벅지를 칼로 찌르나. 허벅지 얼마나 또 피가 혈관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피를 많이 흘려요. 그 정신을 잃고. 그 나중에 와이프가 좀 자기가 정신을 차린다, 자기가 좀 화가 진정된 다음에 집에 와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병원에 옮겼는데 벌써 돌아가셨지. 그 며칠 지나서 와이프도 남편의 사망에 대해서 비관해가지고 자살을 하고. 그러니까 이 갓난아기는 졸지에 고아가 된 거죠. 그 얼마 한 몇 주 전만 해도 그렇게 유능하고 잘 나가는 그 젊은 부부, 그 아버지 어머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였는데
그 몇 주 만에 고아가 됐죠. 그래서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체할 수 없도록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서 욱하는 성격에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들, 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너무 두고두고 후회할 말과 후회할 일들을 하고, 정말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왜 그런 말 했을까? 우리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살까지 하게 만들잖아요. 우리에게 계속 너 인생은 다 끝났다. 너는 아무 살 가치도 없고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근데 왜 사냐? 너 같은 인생이.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목소리 들려가지고 우리가 자살에까지 이르게 만들고, 그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역사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런 참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제대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또 그 소년의 아버지가 이렇게 좀 불평하면서 얘기하는 그거를 들으셨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제가 구절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믿음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것을 보시고 굉장히 안타깝게 느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지적하시는 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이 이것도 못하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을 얘기하시죠. 너희가 참 믿음이 없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하고 같이 있어야지 너희가 믿음이 좀 자라겠느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믿음 없음에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여기 보면은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구르고 막 거품을 물고 막, 그러니까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죠. 이것이 또한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럴 때 귀신, 마귀가 좋아하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도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괜찮은 허리도 막 더 아프고, 뭐 머리 아프고, 막 건강도 더 나빠지고, 또 아이가 더 말도 안 듣고, 하여튼 집안에 여러 가지 많이 낙심되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또 저 자신도 경험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 관심을 보일 때 악령들은 그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래요. 근데 그때 낙심하지 않고 계속 여기서 보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면은 정말 예수님의 그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가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으시죠. 참 재밌는 질문을 하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언제부터 이 아이가 귀신에 이렇게 쓰여가지고 힘들어졌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하기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 아이가 들어간 귀신이 얼마나 심각하게 오랫동안 이 아이를 괴롭혔는가, 그거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 말씀은 또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피폐하게 그렇게 만드는 게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상태에 우리 있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고침받고 치유받고 하는 또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거기에 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모든 게 이제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귀신은 오랫동안 이 아이를 괴롭혔던 귀신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지금 보면 한 중고등학생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아버지가 설명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이제 냉소적이고 좀 약간 회의적으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제자들한테 많이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뭐 여러 가지 수를 많이 써봤는데 못 고치니까, 아니 뭐 당신 제자들도 못 고쳤는데 뭐 예수님 뭐 당신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무언가 좀 할 수 있거든. 혹시 하실 수 있으면은 좀 고쳐주세요. 그럼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여기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시니. 다시 한번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믿음을 한 번 더 강조를 하시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고 여기 진짜 100만 불짜리 대답을 해요. 반응을 보입니다.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근데 이 아버지가 얘기한 대답이 그 믿음의 본질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만 가지면은 치료가 된다면은 예수님 말씀 내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믿음이 좀 없습니다. 의심이 들고 이게 정말 되겠나?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많이 부족한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눈에 보이고 확실한 사실을 믿는 게는 아니죠. 그건 믿음이 필요가 없죠. 제가 여기 예를 들면서 이 앞에 의자가 있는데, 그래서 의자가 있으니 그걸 보고 의자가 있구나 하고 거기 앉으면은 거기에는 아무런 믿음이 필요가 하지 않죠. 그 어떤 사실을 인지하고 그거에 따라 반응한 것뿐이죠.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앞에서 저 이렇게 녹화를 도와주고 있는 우리 영재 형제가 제 뒤로 와가지고 전도사님 여기 의자 있거든요 뒤에. 그러니까 안심 푹 놓으시고 제 말 믿으시고 그냥 앉으세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의자를 보지 않았죠. 근데 영재 형제가 의자가 바로 뒤에 있다고 그냥 앉으면 된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 영재 형제의 말을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마음 편하게 앉을 수도 있고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면 앉을 수도 있고 안 앉을 수도 있고 안 앉고 실제로 막 돌아봐 가지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앉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 이제 믿음의 반응이 제가 이 영재 형제의 말을 믿고 의자가 뒤에 있다는 걸 믿고 앉는데 그렇게 앉지만은 거기에 조금 의심이 있는 거죠. 혹시 없으면 어떡하나? 혹시 의자가 없으면 나 이게 완전 엉덩방아 찍겠네. 그럼 큰일인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하지만은 거기서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제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의심이 하나도 없이 100% 믿어서 믿는다.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100% 우리가 전혀 의심이 없이 믿어진다면은 그거는 그 믿음은 별로 가치가 없는 믿음이죠. 근데 우리가 의심이 들고 하지만 왜냐면 눈에 안 보이니까 의심이 들고 하지만 그거를 믿어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니면 또 누가 뭐라고 얘기했으니 그거를 믿고 그렇게 할 때 그 선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믿음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결국 저희의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친구들 중에도 예전에 보면 여자분들은 특히 뭐 결혼식 전날까지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진짜 맞는 건가? 이 사람이 진짜 내가 결혼해야 될 사람인가? 뭐 긴가민가 한대요. 이렇게 그렇게 확신이 없다고. 근데 결혼식에 참석하는 걸 통해서 결혼을 실제로 선택하고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은 그리고 이제 뭐 신혼여행 가서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마음이 확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사람 이제 나의 남편이고 이제 하늘 아래에서 한 사람밖에 없는 나의 남편이다. 그래서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헌신이 나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사실 저희들 이제 믿음의 본질을 잘 설명해 준 예입니다.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면은 저희가 정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나 없느냐를 보죠. 근데 여기 이 아버지도
많은 의심이 있었지만은 자기 믿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시도록 그 아들을 완전히 내드렸죠. 아들이 막 그렇게 경련을 일으키고 막 굉장히 난리를 치고 힘들어했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봐도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 말씀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이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실상이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 증거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 세계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 있고 그 창조의 섭리에 따라 지어진 것도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흔히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분이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는데 너희 후손들이 이 땅을 얻을 것이다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때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고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결국 주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자기 환경을 보면은 그 약속이 너무 허황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 영예로운 그런 이제 칭호를 받게 됐죠. 그래서 저희들이 믿기 어려운 순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드리고 물론 의심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어드리고 아브라함도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실망도 많이 하고 100살까지 됐는데 아이를 안 주시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기 후손한테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이 바로 아브라함이 많은 의심과 낙심 가운데서도 믿음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근데 귀신이 정말 나갈 때 정말 한국말로 좀 예배 시간이 안 됐습니다만 그런 용천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귀신이 용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때 굉장히 그 소용돌이 치고 막 그런 것처럼 오만 이제 발작, 발광 그런 것을 하고 이제 나가죠 귀신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됐는데 이게 죽은 게 아니었어요. 사실 귀신이 나가고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귀신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좀 창피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 조용히 와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봐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도 옛날에는 귀신 쫓아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교여행 보내시고 그랬대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런 종류라는 거는 이런 종류의 굉장히 힘든 귀신, 오랫동안 그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 또는 이제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이렇게 오래 묵은 그 한 사람 오랫동안 괴롭히던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는 기도 많이 하지 않으면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다. 그렇게 처음에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믿음과 기도를 두 가지를 대답으로 주시잖아요. 근데 저희들 생각해 보면 참 기도라는 게 바로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행동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일상적인 매일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행위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도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런 것도 그래도 뭐 배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래도 지식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우리가 뭐 시간 낭비했다 이런 생각 안 듣는데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이거는 진짜 시간 낭비죠. 이거 뭐 배우는 것도 아니고 뭐 벽에다 대고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아니면은 진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뭔가 하면은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점점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시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하나는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과 이 계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다. 그 바로 여기 내 삶에 함께 계신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그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다. 상 주시는 분이다.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거를 또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그 하나님께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행위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때가 우리 기도할 때죠.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학생 사역을 할 때도 우리 안 믿는 학생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기들은 이제 무신론적인 그런 교육을 받고 특히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은 도저히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 너무 이게 신화 같고 뭐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하는 저희들이 조언을 주는 얘기가 기도 좀 해봐라. 너가 아직 하나님을 다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가 조금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럼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붙잡고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직 하나님 다 믿어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혹시 하나님 계실까 싶어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한테 하나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더 내가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저희들이 많이 조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학생들은 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를 자기들 아직 크리스찬은 안 됐지만 경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시는가. 한국 교회가 사실 뭐 지금 뭐 너무 내리막길이고 뭐 문제도 많고 뭐 덕도 안 되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이고 그것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하나님의 큰 그 복의 근원을 사명을 감당하게 된 이유가 보면 이제 참 새벽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 시작이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다 놀래잖아요. 1년 365일 매일 아침마다 뭐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라도 와서 기도하는 거. 그 새벽에. 그거는 세계교회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통이고 우리 한국교회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 사역을 돌이켜봐도 기도 안 했으면은 하나님의 이런 많은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인터내셔널 학생들 사역하다 보면은 참 이건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안 믿어지고 너무 소위 경상도 말 생짜배기라고 그러죠. 이거는 너무나 무신론적인 세계관으로 자라고 너무 세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게 너무 어색하고 그런 친구들인데 그래도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진짜 눈물로 기도하고 뭐 이 저희들 팀 미팅, 스텝 미팅 같은 할 때 뭐 1시간씩 2시간씩 같이 그 학생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난고궁불락의 초롱성 같이 보였던 그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씩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제 믿음이 자라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참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그런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해 주는 것만큼 그거보다 더 나은 선행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저희 속에 있는 고질적인 사탄의 역사, 그것이 뭐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격적인 결함일 수도 있고 오래 묵은 죄, 오래 묵은 사탄의 역사도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고쳐진다는 것. 그것도 믿고 저희들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역사를 다 경험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귀신의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일상이 되었던 이 한 소년을 그 아버지의 또 간구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저희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저희들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도 저희들 배웠습니다. 저희들 삶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아직 믿음이 많이 없고 아직 의심이 많지만 그 의심과 낙심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선택을 하게 되는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성원 형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벌써 저부터. 네, 원래 그 뉴 멤버부터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주셨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의자를 놓고 네, 앉으세요 하면
그때는 이제 그 사람이 한 말을 믿는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번 해볼까요 그거? 지금은 좀 녹화 끝나고 녹화 끝나고 뭐 하도록 의자 몇 개 할게요. 있어요 벌써. 의자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그 믿음의 본질은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혹은 사람과 하나님.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말로 전달이 되어야 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 즉 말씀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역시 성원 형제랑 저는 통해요. 통하는 게 그래요. 있어요. 네. 대학교 동기라서 그런지. 그렇지. 이제 믿음의 본질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을 바로 성경 말씀으로 이제 어떻게든 전달을 하셨구나. 네,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네. 좋은 포인트입니다. 이제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묘사되어 있죠. 이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샛별이 형은 뭐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그 전도사님께서 설명하신 것 같이 기도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혼잣말하는 것이니까. 근데 하지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더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시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또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느냐가 우리 마음의 우리 믿음의 지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믿음의 지표. 되게 좋은 단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네. 마치도록 할까요? 네, 오늘 한 주간은 더욱더 열심히 기도에 힘쓰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